아멘.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시고 또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을 다 바라보시고요. 잠깐 한번 바라봐 주세요. 1초만. 어색하시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렇죠? 빛이 없던 분도 갑자기 빛이 생겼습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가 또 사라진 분도 있는데, 네, 빛이 납니다. 좋습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나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해야 되는데, 뭔가 저도 모르게 멈췄던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특별히 라티노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그래서 대단하다. 네, 역시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기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특히 시험을 얼마 앞둔 그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솔로몬의 지혜 주시면 정말 1등을 할 수 있어요. 전교 1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간증했던 분도 있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환상 중에 이렇게 책이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그런 분이 있었고, 진짜 그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왜 안 됩니까? 저도 지혜 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네, 별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잘못 구했던 거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런 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공부 잘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했던 그 지혜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큰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듣는 마음이었던 것이었죠. 단순히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수단, 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다면 제가 다른 것을 놓고 그랬을 텐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교묘하고 약삭 빠르고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 정말 이리처럼 막 입 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한 그런 분별력,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이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과연 전도자가 말하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말하는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깨닫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지혜자는 고학력, 박사, 학위 여러 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원문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물의 해석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는요, 어떤 사물이 움직이는 원리 또는 그 원리에 대한 해석, 또 그 원리에 대해서 무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구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정말 신기한 일이 많잖아요.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정말 이 세상을 과연 누가 만드시고 누가 다스리시는가에 관한 그런 지혜일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지혜의 원리의 기준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지혜의 원리의 기준일 것입니다. 즉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지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자는 이런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 또는 성경의 렌즈를 끼고 안경을 끼고 보는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정말 말씀의 기준으로, 또 신앙의 기준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학식적으로는 뛰어난데 성경의 기준에, 말씀의 기준으로서는 우매한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옆에 있었던 분 지혜로운 사람 같이 보였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지혜로우신 분들이 몇몇 계신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는 분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재미나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1절 말씀에 지혜자는 얼굴에 빛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웃으면서 빛을 막 이렇게 발하시면 지혜로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에 뭔가 빛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얼굴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영광을 마주하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에 사나운 것이 있거나 그런 거 말씀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얼굴에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굴에 힘이 있다, 힘주고 있는 거예요. 좀 경직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볼까요? 힘주면 지혜롭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긴장하거나 좀 잘 모를 때는 나도 모르게 여기에 힘이 들어가기 막 시작합니다. 얼굴에 좀 경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좀 여유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 좀 빛이 나죠. 물론 그것이 100% 맞지는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또 재밌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요, 삶의 지혜를 향한 그런 여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여행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규범적인 지혜라고 해서 우리가 잠언서 같은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라고 정확하게 주어진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거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이 부딪힙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큰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규범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을 오늘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이 진리가 아닌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뭔가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완성하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이루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큰 저항에 부딪혔고 반대에 부딪혔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어요. 진리로 살아내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그러면 이 진리는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진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는 무너지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죽음조차도 이기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함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하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을 사물의 이치를 논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부정하고 다른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의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혜자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동안에 큰 반대를 마주치지만 그럼에도 그 반대를 결국 이겨내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갖고 사는 중에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겪어봤을 만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바로 왕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왕이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이란 과거 시대의 그 왕이었다면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는 왕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소위 위정자라고 부르는 그런 권세자들과 또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위에 있는 어떤 상급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포함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왕 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 같아요. 아니면 권세자, 위정자, 권위 있는 사람 이러면 여러분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사람 맞아 좋아 이거보다는 아니 좀 뭔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소위 좀 갑질을 할 것 같고 그 권위를 사용해서 함부로 할 것 같고라는 그런 탐관오리 그런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권위하면 좀 움츠러드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 권세자 그들에게는 권세자고 그 권세를 부여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의 권세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 왕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의 여왕이 이제 승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저에겐 좀 와닿는 정도라고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요, 항상 왕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있었던 권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왕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사무엘에게 만나요. 사무엘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고 왕이 전쟁에 나서고 통치하고 잘 먹고 잘 사고 부강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도 보니까 자꾸 안 좋은 행동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번듯한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 백성들이 그것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나를 이제 버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이시라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는 곧 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을 또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 왕을 세우시고, 하지만 왕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반드시 지켜야 할 왕의 제도도 연달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어떤 권한이 있을 것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왕의 권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8장 17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왕의 종이다. 이게 왕과 우리 백성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왕을 그토록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이 왕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요구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것을 허락하여서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라고 전도자는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이러한 군주제가 아니에요. 한 명의 왕을 섬기는 그런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 국가라고 그렇게 말하죠. 국민들이 선출한 그런 대표자 또는 그런 기관에 따라 우리의 주권들이 행사가 되고, 우리는 또 그 주권 아래, 그 정부 또는 그런 대통령 위정자 아래서 우리가 또 마땅히 따라야 될 그런 의무가 또 주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 한 군주에서 이제 그 힘이 정부라는 것으로 이양됐을 뿐 여전히 그런 위정자라고 하는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권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입장 방침과 또 그 방침이 우리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운 어떤 지도자인데, 그리고 그 정부와 그 나라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참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정부나 또는 어떤 위정자들, 우리의 상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깝게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들의 방침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것,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말에 대해 좀 불편하게 여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현 정부를 안 좋아하거나 내 현 직장 상사를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와 그리고 이제 로마와 교회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더 많이 받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로마 제국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이단처럼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 나중에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우는 그런 길거리에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런 길거리를 밝히는 그런 불이 됐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만큼 아주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첫째 되는 의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로마서 13장 3절 말씀에서 우리 사람들의 의무가 있는가 하면 권세자들도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 그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즉 권세자들의 기본적인 책임, 그 의무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권세자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일종의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분명히 우리는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복종하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권세자들이나 또는 어떤 정부나 우리에 있는 어떤 상급자들이 어떤 악한 일들을 조장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악한 일을 조장하는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상급자들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존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하는 어떤 복종과 섬김과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절대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택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권세자 위에 계신 진정한 권세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택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악한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것에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권세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악을 행하거나 악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좀 불합리한 거예요. 나에게 좀 내 이익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닌데 나한테만 좀 아쉽고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경우는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자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바로 그 권세자들 위에서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과연 로마 제국이 성도들에게 공명정대하게 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나라의 권리가 없어서 그래서 부당한 그런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노예도 있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는 것, 곧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치욕을 당하셨는지는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위정자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시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막 분노를 뿜어내거나 심판을 하셔서 그들을 처벌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은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법정에 세웠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심판과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심판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본분일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우리를 진노하거나 혼내거나 어떤 억압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양심은 곧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조세와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에게는 부당한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발생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이 심판하셔야 된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본분인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조차도,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조차도 깎아내리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우리 다 정치적인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우파 교회, 좌파 교회 나누고 막 교회 안에서도 분단이 갈려요. 항상 어울리시는 분 이쪽 출신 같이 어울리시고 이쪽 출신 이쪽 갈리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보수이고 나는 진보이고 나는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중도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를 하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들에게는 존중을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이런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참여가 아니라 그 다루는 현안들이 성경적인 기준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질서 있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이 판단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지, 당을 위한 정치, 내 어떤 당을 위한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는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왕 또는 그런 권세자를 가진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조금 더 전해주는데요. 우리 한번 3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왕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갈 때 뒤로 갈 때 쓱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골든 룰이라고 하죠. 남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섬겼다면 섬김을 받을 것이지만 섬김이 아니라 화를 냈다면 화를 돌려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은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단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상사나 어떤 권위자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는 결례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또는 어떤 왕이나 누군가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험담하고 거짓 선동을 하는 이런 것들은요,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5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5절 말씀에서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하니라. 명령을 잘 지키면 불행이 없을 것이다. 근데 어떤 명령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2절과 3절과 4절까지는요. 왕의 명령이었고 왕의 말이라고 하면서 왕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왕이라는 표현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불행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우리가 인간의 왕의 명령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왕에게는, 그 상사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그래 좋은 사람이다,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칭찬을 받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심판, 그 두 중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우리가 왕의 명령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이 다 지킨다고 잘 해주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억울한 일과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그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루하루 감당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본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전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는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적당한 때가 있고 그리고 적합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때를 잘못 정하면 기차 떠난 다음에 가거나 아니면 이미 오기도 전에 먼저 가거나 이렇게 때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러면 큰 손해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도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판단도 내리지 않고 때도 정하지 않고 이도 하지 않고 저러지 않고 있다면 이를 차일피 미루다가 더 어려운 일들을 분명히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결국 때를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서 그것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즉 모든 일에 알맞은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때와 어떤 판단, 뭐가 좋은지를 과연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는 것이 결국 딜레마입니다. 저 때, 그래 이때. 우리는요 늘 때를 아쉬워해요. 그때 팔지 않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막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게 올라갈 텐데, 이 정점에서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팔았으면 좋을 텐데 내가 너무 일찍 팔아서 손해봤어 막 이러고 아쉬워하고 땅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올라가기 전에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 정말 알았는데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해서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거는 당연히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십니까? 눈 뜨고 그냥 하루 일상이 일어날 것은 압니다. 근데 내일을 지나가다 누굴 만날지, 내일 무엇을 먹을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내일 몇 명의 사람들과 마주할지 그런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래일은 알 수도 없고 장래일은 배울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배울 수 있습니까? 못 배워요.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우리가 미래를 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해요. 바람을 불 것을 아는데, 바람이 초속 얼마로 불 줄 아는데 그거 여러분 방향을 트실 수 있습니까? 더 세게 불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내일 죽는다고 해요. 내가 죽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그냥 늙어서 죽는데 어떻게 하루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을 막을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악한 것을 어떤 사람이 행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은 악을 또 행하고 그런 범죄는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미래를 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래라는 시간에 그것을 우리의 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때, 그것은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는 끊임없이 오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날마다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아닌 과거에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그랬어,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이 하루가 지나면 또 과거이 될 뿐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살아간다면요, 그러면 내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도 커질 것이고 지혜도 조금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갑자기 우연하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확천금에 대해서 어떤 로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 값진 삶, 그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내일을 바라볼 것이고 내일에도 그 내일의 삶을 오늘로 여기며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도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내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염려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에 충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산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하나가 있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보여주시는 분 있습니까? 나쁜 부모예요, 그렇죠?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떡 하나 달라고 하면 떡을 2개 주고 한 박스를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생선 달라고 하면 여러분 뭐 주시겠어요? 뱀 주는 부모 없잖아요. 당연히 좋은 생선을 가시까지 발라서 주고 제일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거보다 부족한 것을 주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기준은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말씀해 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딸애가 둘째가 요즘에 이제 슬슬 커가는 거 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7개월이 됐는데요. 귀여워요. 이뻐요. 이제 애 보니까 가끔은 밖에 나가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기 첫째 때는 그런 기쁨을 잘 모르다가 정신없이 키워서 몰랐는데 둘째가 되니까 진짜 애가 이쁜 거예요. 그런 게 하는 것도 너무 보면 귀엽고 그래요. 근데 우리 딸애가 이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또 이제 함부로 주질 않아요. 뭐냐면 밥 먹고 있으면 이제 오늘 아침도 밥 먹는데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먹고 계란을 먹고 있는데 마음은 주고 싶은 거예요. 아, 이 계란인데 내가 씹을 이빨도 없고 먹으면 결국 병원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입 먹고 이렇게 딱 보니까 또 여전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란을 들고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눈이 같이 따라가요. 이렇게 그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같이 와요. 그래서 아, 얘가 이거를 먹고 싶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근데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습니다. 좀 크면 이빨도 자라나고 아이가 건강하면 제가 충분히 줄 수 있겠죠. 우리 아기가 먹어야 될 건 이유식이에요. 지금 간되지 않는 그런 거를 지금 먹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큰 능력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구하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거예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그런 삶의 가치관도 확립되지 않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전혀 생각도 없는 채 그냥 좋은 것만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시면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주님은 10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10달란트의 값을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기 원하고 작은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 그것에 충실하며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저 여러분이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하는 것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